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1월 8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의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6절, 시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죽음 대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위험해도 모두 다 하나님 발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에 들어오는 것들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인간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물 먹던 마시는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어둠과 또 거짓과 또 더러운 것들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데워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서 예수 이름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 영혼들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신 안에 있는 혼잡한 생각들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고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모든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하시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정녕 지난해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명제를 가끔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읽었던 이와 제목이 같았던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도 같이 오버랩해요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의 내용으로는 어느 가난한 구두수선공이 겨울 외투를 사러 갔다가 그 돈으로 술을 먹고 돌아오다가 교회 옆에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대노했지만 옆에 데려온 청년 때문에 속만 끓이며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정체가 심상치 않았어요. 늘 웃음을 띠고 있으며 무슨 일이든지 시키기만 하면 심지어 구두 짖는 것까지 구두쟁이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는데 좋은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청년은 특별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어떤 사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여인이 두 아이의 구두를 맞추러 왔는데 그중 한 아이의 발이 짝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 여인의 아이가 아니었고 본래는 그 여인의 하인의 아이였어요. 그 하인은 쌍둥아이를 낳다가 넘어져 죽으면서 한 아이의 발을 눌러 아이가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주인이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아이를 키우는 중에 그 주인의 아이가 대신 죽고 이 하인의 두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사랑이 지극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듣고 있던 그 구두쟁이의 아내가 그 간증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랑이 있는데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 하녀의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사랑이 있는데, 나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저 청년을 미워했고, 또 우리 남편을 미워했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회한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두쟁이 아내가, 사람은 낳아준 부모는 없이 자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자랄 수 없겠구나 라는 반응을 보이자 그 청년이 웃으며 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그 책의 제목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답을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란 결론을 내는 아주 짧고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저는 이제 번역한 책을 읽었는데, 그 번역한 분이 상당히 문필이 아주 고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낌으로 지금이 살아 있는데, 미려하고 그 다음에 매끄럽고 사람에게 깔끔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책이었어요. 이 책은 톨스토이가 노년이 되어 이미 세계적인 거작들을 지은 후에 쓴 책입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작품이 시작되는 그런 연습작이 아니라 모든 거작, 대작들을 써놓은 다음에 이제 그가 노년이 되어서 마무리한 책이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전에 학교 다닐 때 몇 번 읽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우선 분량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조금 읽어보려고 하다 보면 맨 이름이 그런 뭐 이상한 이름들만 많아서 도대체 줄거리가 들어오질 않아서 읽는 것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톨스토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의 대작품들을 만들었을 것인가에 대하여 짐작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선입관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찌 보면 그의 대작들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서일 수도 있고, 또 리뷰일 수도 있고, 또 총의를 담은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오늘의 본문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라는 그러한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두 기둥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천사가 전력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을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성경 신구약의 큰 틀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천사가 천상과 지상을 오르내리며 전달할 때 천상에서는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지상에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의 감사를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해요. 저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수만 가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릴 때,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받아서 천사들이 날개를 치며 하늘나라로 오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내 안에 그런 평화가 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느끼기를 좋아하고 그리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속에서 나날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감사가 어느 부분에선가 만나면 그때 하나님이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첫 역사가 구원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잔잔하든 크든 작든 간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직결되면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부닥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칼빈의 5대 교리와는 근본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수용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그 피조 상태에서 그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어떤 자유함, 하나님의 용인하심, 이런 속에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그 어떤 하나님의 주어주신 그런 은사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인간이 쏘아 올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으나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이 찬양은 감사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모든 기도, 예배, 봉사, 헌금, 기타 모든 것들의 행위는 찬양으로 묶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찬양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눈에 보이는 감사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을 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물론 이러려니와 시편 1편의 교훈적 내용도 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에는 찬양, 탄원, 슬픔, 신뢰, 감사, 교훈, 역사, 예배, 대관 등의 이 세상에서 행하여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까지 있는데 이 1, 2, 3절까지만 보면은 그 듣거나 읽으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림이 뭔가 막 태풍이 지나는 것 같고 막 흑암이 캄캄한 바람에 그냥 무슨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쓰나미가 물려오는 것 같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고백이 쭉 뻗쳐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46편의 시대적 상황은 역대하 32장, 이사야서 37장을 그 배경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멸망할 수 있는 아주 멸망이 급박한 초유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수르군 18만 5천은 남유다를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속히 항복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유다를 겁박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아주 시간 문제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를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때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중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에게 몰살을 당함으로써 사네립이 포위를 풀고 철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뜻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 시편 46편의 감사요, 찬송이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이 시편 46편은 종교개혁가 루터, 그 다음에 장군 크로멜, 또 찬송가 그 작사자 아이작 워처 등의 수많은 이들을 감동시켜 그들의 환난에서 구원하고 이기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에 쓰임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루터는 종교개혁의 그 사방에 둘러싸인 그러한 가톨릭의 그런 핍박과 위협에서 이 시편 46편을 붙잡고 그때 당시 그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끝까지 이 찬송을 부르며 견뎠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루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편 46편을 권하며 이를 통하여 믿음의 승리를 할 것을 권면함으로 인하여 이 시편 46편은 루터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다 그럽니다. 나는 전에 새해에는 시편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찬양과 고백을 가까이 하기로 하고 시편을 1편부터 끝까지 낭송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작업이 미숙하여서 아들의 도움도 받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진도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보다는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가까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니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뜻에 따라 살며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 나의 마음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무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불안하고 안 보일지라도 오직 나를 이끄시는 그 여호와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에 의지하여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받는 모습을 그리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위대하고 강하신 아버지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찬송하겠다는 것이 내가 새벽에 부르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요, 나의 신앙 고백이요, 또 새해 다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춤추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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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춤추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송축합니다. 이후로도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주 여호와를 찬양하여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이들이 예수 안에서 형통을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임하게 하시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됨을 알게 하시어 성령의 강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여,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온갖 죄와 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과 병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고 각종 질병, 정신병, 불면증, 공황장애, 의심, 미움, 염려, 걱정, 다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고 암세포는 녹아지고 온몸의 통증은 사라지고 몸의 붓기가 사라질지어다. 심장이 온전히 작동하여 좋은 피를 온몸에 흘려 온몸이 건강함을 입을지어다. 손발저림, 가슴 벌렁거림, 신경통, 관절염, 눈병, 기병, 입안의 모든 질환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또 생활범사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장막과 재판과 채무의 문제도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창고에 또한 통장에 재고가 쌓이고 잔고가 늘어나는 축복이 임하여 자녀들을 풍성히 가르치고 또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부모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기 위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지 매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금년이 지난 해보다 훨씬 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지상 교회는 없고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암환우 분들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슬픔을 나누고 또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같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전화를 010-3718-5661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뀐 거는 없는데 일단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사람들은 지난 날의 어떤 잘못과 또 원한과 또 감정을 녹이고 새로운 희망을 그리며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좋은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금년 한 해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요란스러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라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으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든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감동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